이제 우리 창세기 32장의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2장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의 주요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형을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곱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본문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인생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그 해결법을 찾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의 구조를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독립적으로 볼 만한 장입니다. 다른 장들과 섞이지 않고 딱 32장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장입니다. 왈키라는 학자의 구조에 첨언을 한 구조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가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된 후에 A, B, B-C, C-로 내용이 서로 대칭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게 되고, A-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게 되고, 또 B와 B-에서는 야곱이 가족을 나누고 또 가족을 나누어서 보내는, 여기서 B-의 나누어는 제가 첨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C와 C-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던 장면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이렇게 서로 내용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왈키의 구조에서 첨언을 해봤을 때 서론으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왈키는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론 부분까지 구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까지 구조에 넣게 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내용이 A이고, A-가 또 야곱이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A라면, 또다시 A-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내용으로 서로 대조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B와 B-는 야곱이 장깨를 부리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으며, C에서는 약속 실현에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야곱의 이야기와 인간적인 술수를 부려보려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야곱이었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렸던 야곱이었다면, 또다시 C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야곱임을 보게 되고, 또다시 B-로 넘어가면 또 인간적인 술수를 쓰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구조는 C가 하이라이트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완벽해 보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창세기 32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1, 2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라반과의 위기가 다 해결된 상황이고 아직 에서와의 위기가 다가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독자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1절과 2절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은 야곱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2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20년 동안 충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 이제 에서의 문제가 닥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의 군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는 것, 다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나 야곱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나 동일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야곱이 문제를 겪기도 전부터 보여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야곱에게 에서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3절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이 에서를 소개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라고 말합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세일이라는 단어는 에서의 많은 털,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거랑 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언어 유희적으로 해서 이 에서의 털이나 아버지를 속였던 염소의 털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죠. 또한 에돔이라는 단어 또한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25장 30절을 보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서가 에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에서는 들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25장 27절에 들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이러한 에서의 모든 특징들을 한 번에 다 종합해서 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이 에서의 문제가 작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에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에서가 6절을 보니까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왔을까요? 이 성경이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볼 때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야곱을 치러 왔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을 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불분명함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확실한 복을 원했지만 결국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것은 불분명한 앞날만 남아있는 것이죠. 명확한 복, 확실히 손에 잡을 수 있는 복을 원했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게 자기를 치러 오는 건지
자기를 보호해주러 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거지만 이건 야곱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데 유일하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28장 15절을 봤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과 위태해 보이는 자신의 앞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제가 귀에 지금 압이 들어가지고 계속 귀에 한쪽 귀가 멍멍 막혀가지고 지금 소리가 귀에서 울려서 잠깐 물을 좀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게 불분명한 것처럼 야곱의 앞날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게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A, B, A-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에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A를 보니까 인간적인 꾀를 써요. 8절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떼를 두 떼로 나눠서 자기의 사람들과 각종 그 재물들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곳을 치면 나머지 절반은 내가 건지겠지. 이런 꾀를 쓴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12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준다 하지 않았냐? 내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길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래놓고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A-로 돌아가서 또 인간적인 꾀를 또 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형한테 세 무리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될 때 혹시 에서가 이걸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야곱이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모습과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해결하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야곱을 욕하기에는 우리 또한 너무 야곱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힌트를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자꾸 요즘에 귀에 압이 걸려서 자꾸 귀가 좀 멍멍한 게 있어서 한쪽 귀만 자꾸 그러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을 안 하고 있지만 성경은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프네라고 해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형 얼굴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야곱인데 그런데 이 야곱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얼굴이 있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야곱, 형의 얼굴을 봐야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인간적인 꾀에 붙었다가 또 막 이런 거 갈팡질팡하고 있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 사람이 형의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독자들이 아는 힌트지만 야곱은 아직까지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32장 처음에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라서 주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겨운 한편의 코미디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야곱의 씨름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눈물겨운 한편의 코미디다. 이 야곱이 복을 간구했던 사람인데 비열한 수를 사용하면서까지 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으로 보이는 것을 얻어내기도 했어요. 장자의 명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거, 4명의 아내와 11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까지 이 야곱이 정말 얼핏 보면 수전노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면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 복을 얻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썼고 마침내 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은 야곱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복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눈물겨운 한편의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복을 가진 듯 했지만 결국 야곱에게는 복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을 찾아다녔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복을 얻지 못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24절, 25절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있어서 특이한 게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씨름을 한 인물이 야곱이었는데 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동안 인간과 씨름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장자권을 두고 형과 씨름도 했고 라반과 재산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과 씨름하는 자세로 형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고 형의 눈을 미혹하려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은 진짜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랑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얻어진다는 겁니다. 인간과 겨루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는 게 진정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중에 관절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몸에 생긴 이 부상, 이 환도뼈가 이렇게 벗어나는 이 부상을 입을 때 그는 자기의 몸의 부상을 보면서 앞으로도 내가 누구랑 씨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허리의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이 야곱이잖아요. 더 이상 육체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의 씨름이라는 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져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 얘기는 단순한 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진짜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자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계속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라는 그 인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인간적 방법의 노력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2장을 정리하며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솔직한 자신의 인정과 함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번은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주도권은 잘 안 넘깁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돼야 비로소 인생에 있어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